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우리 24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몇 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장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25절부터 또 읽습니다. 그때까지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큐티 세미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큐티란 무엇인가 시편 119편 47절부터 50절까지 그 슈트를 다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세미나 하실 때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좋은 그 목사님이 신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건 이제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오면은 내가 은혜 받고 찬양도 은혜 받고 또 뭐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이 삶의 현장에만 가면 무력해집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큐티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날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 홀로 서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실험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선교 현장은 열심히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는 열심히 들어가는데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거 다
뒷받침의 힘이 뭐냐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하면은 이건 무력해져. 말씀이 없이 하면은 얼마 안 가다 시험 받아요. 내가 이 말씀이 없이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다는 번아웃이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내 몸뚱이만 가지고 사역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시험 받고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30분 동안 앨리스트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어떤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옹달샘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 말씀에 샘물이 고여 있어. 내가 그걸 마시고 또 가서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말씀을 주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말씀과 항상 같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o QT, No Breakfast, 따라서 해보세요. No QT, No Breakfast. 요즘에 발음들이 참 좋습니다. No QT 하니까 어떤 사람은 No Gas, No Breakfast. 성경에는 Quiet Time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묵상이에요. 다 묵상.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Quiet Time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QT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영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큐티는 진정한 큐티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적용하지 않는 큐티는 진정한 큐티가 아니다. 적용을 해야 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파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는 1차적으로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 습득적인 성경 공부를 해요. 이걸 갖다가 커그니션 레벨의 성경 공부라. 이 성경을 갖다가 무슨 이 대학 공부하듯이 학습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읽어갈 때 그것이 묵상의 삶, 큐티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아까도 우리 이순정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를 사귈 때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드러내. 이걸 우리 말로는 속내를 드러낸다. 속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정한
자기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자기의 위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리발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도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위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죽일 사람이에요. 죽일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아내와 남편도 말할 수 없는 그 속내마저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선을 범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딴 얼굴을 쓸 수도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거 위선의 마스크를 벗어 던져야 돼.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야 돼. 그리고 정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오리발을 내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속내를 보이는 깊이도 깊어져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깊은 깊이도 깊어지며,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향로가 결정되고, 거기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 입은 것도 치유받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 원수 같은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말씀을 묵상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보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공허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눈빛을 보면 불안해. 교회 사역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둥둥 떠갖고 다녀. 차분함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고, 피상적인 신앙생활하고, 말을 많이 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이게 사고가 정리되지 못해요. 얘기를 하면 사고가 정리가 되지 못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피곤한 우리의 이민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잔뜩이 앉아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 터놓고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합교회도 교회가 크니까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사역이 많아도 사역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얘기하면 다 세상 얘기해.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교회라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얘기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스스로 듣는 훈련을 하는데, 이거는 30분이 반드시 소요돼요. 시간적인 타이밍이
10분이 소요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이 전쟁이에요. 자기 삶이 전쟁이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삶이 날마다 전쟁이라고, 날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팍해지고 시험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죄악과의 싸움, 이러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 큐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큐티는 하나님과 비밀리 친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친해져야 돼.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과 친분 관계가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오래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큐티를 하게 되면, 큐티를 오래 하고 큐티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다 털어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점점점 더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4번에 여러분들이 나눠준 거기에 자기의 마음에 닿는 특별한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도 우리 말씀했지만, 큐티는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 그 말씀이 나를 건드려, 그 말씀이 뭔가 새롭게 느껴져. 이거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찾아서 좀 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이 성령 사역을 하고, 저도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지만, 아무리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인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또 우리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서식하고 있는 죄의 뿌리와 나쁜 습관과 나쁜 찌꺼기들을 우리가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 큐티라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은, 너무 불불하는 사람들은 큐티를 하고, 또 너무 큐티만 하면서 말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영성이라는 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영성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기도가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큐티와 새벽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한국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90%의 교인들은 새벽 기도에 못 나와요. 요즘같이 또 가스값이 올라가면 못 나와.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교인들은, 복음주의 교인들은 우리처럼 새벽 기도도 매일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상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요예배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미국 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잘 믿고 헌신된 교인들이 더 많나? 그들의 삶의 비결이 뭔가?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들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의지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어떤 윤리적인 결단이나 실제적인 순종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섭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말씀을 무조건 붙들고 씨름해야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만 매일 삶 속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줄을 그어가고 또 적어가고 또 묵상하고 쭝얼거리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큐티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큐티를 하면서요,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큐티하고 있어요. 염려를.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자기 염려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단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한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영어로는 set aside라고 그래요. 그때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염려를 보면 그것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닌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데는 심지어는 우리의 염려와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는 건 절대로 큐티가 아니고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묵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흘러가 그러한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90%는 마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가 빅 프로블럼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잡히는 기도는,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다. 또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8번 보면은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복은 묵상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묵상,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큐티하면 형통해요. 따라서 큐티하면 형통한다. 물론 큐티하는 사람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장애물이 생기고 또 병도 걸리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큐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믿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내 인생의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는 그러한 마음가짐, 내 퍼스펙티브, 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을 가운데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형통한 축복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이거는요, 형통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말씀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걸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생각하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벨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우리는 깨달아요. 아,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내게 이러한 사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고, 이거는 큐티하는 사람만이 갖는 축복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과 우리의 교정과 우리의 새로운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우리 바꿔나갈 수 있어요. 이거 큐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0번 10번 큐티할 때, 큐티는 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물론 큐티를 할 때 쓰면 좋은데 뭐 바쁜 사람은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묵상은 조용히 묵상하는 건 맞는데, 성경적 묵상은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 뭘 중얼거리냐?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내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입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말씀을 소리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입으로, 내 입으로 중얼거리고 읽고 내 입으로 묵상한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입으로 묵상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읽어요. 그러면 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말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하셔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묵상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작은 노트에 그 묵상된 것 중에 귀중한 것들은 적어서 그거를 반추하면 좋아요. 그런데 바쁜 이민생활의 현실적으로 큐티 노트를 나눠줘도 큐티 노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관없어요. 입술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읽고 묵상한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왜 그러시죠? 하나님, 무슨 내게 할 말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이얼로그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그러한 축복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큐티 노트를 가지고 한번, 큐티 실습 노트가 맨 뒷장에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을 묵상하겠는데, 그 묵상할 때 한번, 저는 그 아이폰을 가지고 어떤 때는 아침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묵상 그거를 들어요. 근데 그때 아주 성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때 음악도 깔리고 그러면 마음이 아주 정서적으로 아주 뭐랄까, preparation, psychology preparation이 잘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아이폰으로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 제일 아주 원더풀 성우인 안미라 집사님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을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다 감고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스쳐가는 영감, 스쳐가는 느낌이 있는, 안 집사님 나오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에 와는 단어를 좀 생각.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이 15장을 보면은 다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읽었던 두 비유가 있는데 양 99마리보다는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잃은 드라크마를 동전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11절에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에도 이 prodigal son이라고 됐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의 관점은 그 죄악된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무슨 죄를 졌든지 하나님께 참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잃어버린 아들의 초점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이 본문을 뒤에 나타나는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가슴을 열고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불신앙,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작은 아들도 큰아들도 모두 사랑과 인내로 포옹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회복시키고 또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큰아들을 설득시키는 아버지,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작은 아들도 귀하고 큰아들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이야기의 관점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이 아들이 아주 작은 아들이 당돌하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옛날의 그 풍속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재산은 임종했을 때, 임종이 임박했을 때만이 재산 상속을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도 큰아들이 3분의 1을 갖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갖도록 돼 있어요, 차지하는. 그런데 이 아들은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아마 절반을 떼서 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아버지,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얼마나 엄격하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뼈도 못 치를 거예요. 의도 터질 거예요. 이 새끼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챙겨가지고,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이 13절에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캐시로 챙겼다는 거예요. 캐시로.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라는 거는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로 이 속내용은 와일드 라이프를 살았다. 그러니까 큰 도시 가서 뭐 띵까띵까하고 캬바레도 가서 한번 블루스도 치고 니나노도 하고 뭐 지루박도 한번 치고 그랬나 봐요. 붉은 등불 아래 그것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허비했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길을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립선언한, 이 아들도 독립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니까 그 모든 포인트가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 크게 흉년이 들었다.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뭐 더 큰 정말 월스트한 시츄에이션이 찾아와. 죄를 지어본 사람 알아. 점점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이 점점 곤혹스러워지고 점점 어려운 일에 빠져. 그리고 그 재산을 허비했어요. 다 허비하고 그랬는데 또 그때 크게 흉년이 들어. 그래갖고 결국은 궁피반지라. 비로소 이 14절에 보니까 궁피반지라,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새로운 안목이 찾아온 것 같아. 자기가 궁핍하다는 것을 깨달아.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건 인생이 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딜레마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이다.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 아버지 집에는 보니까 거기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해요. 아버지 집에는 줄에서 굶주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이건 쥐업 열매는 가장 극빈자들이 먹는 그 당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인생이 점점 악화되고
문제가 악화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봐요. 예.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요. 17절부터는 반전이죠. 예. 그러면서 자신이 일어나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예. 돌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어떤 분은 이 하늘이란 단어에 이게 하늘,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로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자기의 삶의 위치에 비로소 반전, 회개,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20절부터는 아버지의 그 주도적인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20절에 어떤 분들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이거는 적어도 아버지가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바라보죠. 저 멀리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요. 아마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아들이 돌아올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거 측은이라는 단어도 아주 극률함,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단어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갔다, 이거 아버지 품위에 맞지 않는 액션이에요. 예. 아버지들이 달려가는, 이 남자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품위가 떨어져도 it's okay, 달려가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요. 예. 이게 다 그냥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니, 예, 정말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는 아들의 사죄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아들을 용서하겠다는 그 용서의 표현이 구구절절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죠. 회개를 고백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22절에 보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었다 잡아. 그 돌아온 당자 때문에 살진 송아지가, 아까운 송아지가 그 살진 송아지라는 것은 아주 손님에게 대접하는 가장 좋은 음식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번져나가요. 아주 영적인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런 비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25절에 맏아들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건 저가 노하여, 28절에 저가 노하여, 앵그리, 이건 막 코에 콧김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아주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당신이 줬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말할 수 없는 둘째 동생에 대한, 동생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건 아들의 말할 수 없는 불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들에게는, 큰 아들은 작은 아들만 편애하는 아들의 불만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 했던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정죄하는 교만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보다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측량할 때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들의 마음이죠. 불쌍한 처지에 놓인 동생을 갖다가 철저한 이해관계에서 다루는 큰아들의 모습을 그랬더니 오늘 아버지가 31절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에게는 장자라는 엄청난 축복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 있는데 그거 다 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2절에 죽었다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선교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것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먼 곳을 바라보면서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